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야복강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가족 모두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엉덩이뼈를 어긋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지만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며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 야곱이 그곳을 떠나려 할 때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엉덩이 때문에 다리를 절뚝 거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씨름, Wrestling with God,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 수십 년 전인 것 같은데요. 강호동하고 이만기하고 씨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씨름을 하는데 첫 판부터 신경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만기가 선배라고 뭐라 하니까 강호동도 막 신경 쓰이는 말을 해서 둘이가 막 신경전이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엄파이어가 둘이 삿바 잡으라고 이제 하니까 막 삿바 잡는데도 서로 좋은 삿바 위치 잡으려고 서로 막 힘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엄파이어가 둘 다 일어서라고 시작 하니까 막 서로 이 삿발을 당기면서 빙글빙글 막 돕니다. 막 돌고 막 힘이 빠질 정도로 막 도는데 서로 힘이 좋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삿발을 잡아당기면서 뒷다리를 걸어가지고 탁 능구려고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이게 뒤로 던지는 거 뭡니까 이게? 엎어치기입니까? 그걸로 탁 던져버리니까 그 사람이 실험이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험이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하고 사람과의 싸움 또는 실험이 있습니다. 그 실험이 오늘 야곱과 하나님이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을 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일을 해주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떠날 때에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차지해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자기 형이 그를 그냥 두지 않고 죽일 것일 그런 염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신을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보내서 내 에서 형이 어떻게 지금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거라 라고 그렇게 보냈더니만
그 심부름꾼이 와서는 말하기를 형 예수가 400명의 건장한 남자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이 400명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그리고 마누라들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들 양과 염소들 다 죽이고 빼앗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의 빼앗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야곱이 머리를 썼습니다.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에서가 한 그룹을 치면은 다른 그룹을 도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반타작이라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형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선물을 보내는데 아주 많은 동물들을 양과 염소와 낙타와 소, 암소, 황소 이걸 보내는데 네 그룹으로 해서 각각 디스턴스를 두면서 보냅니다. 한 그룹에 보내가지고 성이 차지 않으면 다음 그룹에 보내고 그 다음 그룹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도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자기 가족들을 야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다 건너게 하고 이제 혼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는데 밤이 되고 하늘에는 별들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실험을 합니다.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의 삿발을 잡고서 막 당기면 그 사람도 안 넘어지려고 삿발을 당기고 빙글빙글 돌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야곱이 그 사람을 탁 넘어뜨리려고 이제 밧다리를 당겨가지고 탁 넘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뒤로 탁 넘기면서 여기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야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완전히 깨지고 나서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희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속이는 자라는 말이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서 너의 삶을 통치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이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실험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실험하느냐 하면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야곱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추구했던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추구했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의 삶에서의 야곱의 삶에서의 가치관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야곱은 실험을 하기를 자기 삶의 가치관의 주인을 자기 자신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컨트롤하려고 하십니다. 주권자가 되려고 하십니다. 야곱이 평생 동안에 추구했던 것, 지금까지 추구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권력과 돈과 섹스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양이 생기면은 더 생기기를 원했고, 염소가 생기면은 더 생기기를 원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이 자기 형 에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머리를 썼습니다. 치팅을 해서라도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원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즉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아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컨트롤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데, 싸우게 되는데 왜 씨름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주도권 서로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우러나고 있는 소욕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desire들,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것이 두 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디자이어와 내 자신의 육신의 디자이어가 치열한 실험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상숭배, 요즘 말로 말하면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남을 미워하는 것이 육신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질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는 내 속에서 우러나는 광기들,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눈으로 즐기는 것,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고 이런 쾌락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5절에서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패역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짜
자아를 엄청 사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이 사진 찍는 걸 볼 때 여러분 누구 얼굴 보세요? 사진 볼 때, 단체 사진 봤을 때, 나왔을 때 누구 얼굴 봐요? 남의 얼굴 보는 사람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얼굴 보잖아요. 사진 잘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뭐 보고 잘 나왔다고 합니까? 자기 얼굴이 잘 나오면은 사진 잘 나왔다 하죠. 남의 얼굴에 고춧가리 묻어 있으면은 그거 뭐 상관없죠. 자기 얼굴만 이쁘게 나오면은 사진 잘 나왔다 하죠. 정말 우리는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아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만을 구하게 되는 이것이 육신의 열매죠.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그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 왕이 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죠.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자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슬퍼할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남들이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는 게 자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선이 무엇입니까? 양선이라는 것은 남들을 encourage 해주는 거죠. 이것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과 정반대의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왕이 되셔서 주도권을 잡으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둘이가 이 내 속에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자아와 성령께서 추구하시는 것이 딱 부딪혀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실험이 언제 끝납니까? 야고보의 경우를 보게 됐을 때 환도뼈가 부드러질 때, 꺾여질 때에 그렇게 실험이 끝나게 됩니다. 이 환도뼈를 이 파워포인트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엉덩이 뼈죠. 이 엉덩이 뼈, 이 엉덩이 뼈는 사람이 걷는데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엉덩이 뼈가 옳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을 수밖에 없고 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차를 고칠 때에 볼 조인트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볼 조인트가 생기기를 이런 환도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홈 밑에 받쳐주고 있는 거기에 딱 정확하게 핏되어 있어야만 차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잘 가게 되는데 이
볼 조인트가 어긋나게 되면 차가 엉망이 됩니다. 이것처럼 이 환도뼈가 어그러지게 되면 옳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가지고 저기 꼭 벽에 있는 것에서 이게 빠져나오게 되게 되면 out of joint 하게 되면은 이 야곱이 옳게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실험이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환도뼈였습니다. 야곱의 직업이 무엇이죠? 직업은 목축업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양과 염소를 따라가야 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걸어야 하는 직업, 이 환도뼈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리게 되니까 실험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사지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마사지가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 없이 세상 것 추구하는 것에 질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환도뼈를 깨트리니까 야곱을 꼬투리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깨트리니까 일어난 현상이 캐릭터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알론더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창세기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환도뼈를 깨트리니까 캐릭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다.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냐 하면은 이 sovereignty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주도권을 잡는 자가 변경이 되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가 깨어지고 이제부터는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너희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 아주 작은 지역의 자기 집안의 한 아비에서 온 세상의 열국의 아비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통치권의 변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실험에서 잘 꺾여졌습니까? 잘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잘 꺾여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한 그것이 없어지면은 엄청나게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자기의 삶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모아놨던 돈들,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명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탁 쳐버리게 될 때 나는 뭐 먹고 살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탁 쳐버리게 될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가지?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게 될 때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깨뜨릴 때, 꺾어버릴 때 그 싸움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 환도뼈가 뭡니까? 우리의 자아죠. 자아, 에고, 고집 센 에고, 쾌락을 추구하는 에고, 누구한테도 지려고 하지 않는 에고, 더러운 에고, 고집 센 에고, 이 에고가 환도뼈입니다. 또 이 에고는, 이 환도뼈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돈, 명성, 심지어 자식,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딱 깨트릴 때에 하나님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 속에서의 다스리는 자가 바뀌게 됩니다. 통치권자가 바뀌게 됩니다. 내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여러 예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아주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고, 또 혈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감옥에 잡아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마섹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이 바울의 눈을 쳐버렸어요. 쳐버렸더니만 꼬그라졌습니다.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제서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은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바울은, 둘로스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이제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는 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주었습니다. 간질병을 주었, 입에서는 거품을 머물고 교인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이 바울이 고백했는 게 뭡니까?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그라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스펄전은 통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풍이라는 것은 바람이 싹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 온 몸이 통증이 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영국의 말씀 전하는 자의 왕이라, King of Preaching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풍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는 일이 끝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깨뜨릴 때에
그 싸움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하시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하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병이 있었는데요.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자기 와이프는 말하기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안 고쳐주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기도 못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으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의 말에 의하면은 천사의 퍼득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병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도뼈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환도뼈 안 깨지려고 막 버티고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이쪽에서도 날뛰고 저쪽에서도 날뛰고 내 고집 피우고 저 고집 피우고 하면은 배가 막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개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도뼈가 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한 마음 만들어 주시고 절제 없이 광기 어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절제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환도뼈가 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잘 깨어지려고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꺾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꺾든지 꺾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너희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너의 flesh, 육신을, 너의 자아를 하나님보다도 너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을 mortify 하면 죽여버리면은 그 육신이 더 이상 살아나지 아니하고 대신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맺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환도뼈가 꺾이는 것입니다. 다 각자 다른 환도뼈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꺾여야 할 그 환도뼈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도뼈가 꺾이는 일이 딱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이 환도뼈 꺾이는 일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꺾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환도뼈가 꺾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버티고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내 속에 자아가 우러나면 우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환도뼈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환도뼈를 꺾으십시오. 뾰족하게 태어나 있는 여러분의 그 자아를 꺾으시고 성령의 부드러움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실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하나님한테 꺾이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외치십시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선언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